고린도전서 14장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거 설교하지 말고 그냥 15장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내용이고 또 잘못하면 우리 피부에 안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귀한 말씀이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이 은사와 덕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주보에 좀 실수가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14장 1절에서 25절. 설교 제목은 은사와 덕 그리고 사랑. 실제 한 목사님의 실제 간증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몇 년 전 한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돈이 좀 있는데 필요한 데가 있어? 라고 물었다. 우리는 서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국 내 친구는 꽤 큰 액수의 돈을 송금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 돈을 드렸다. 최근 나는 그를 다시 만나 그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자네 선물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네. 그리고 교제를 나눈 후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지금도 그 돈을 유용하게 쓰고 있다네. 그러자 그는 고매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에 맞게 이렇게 말했다.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고 그렇게 쓰여야 할 것이었다네. 그 돈은 원래 그렇게 쓰여야 할 것이었다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실제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참 이 목사님도 훌륭하고 이 친구도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제 이 친구 하나의 은사를 발휘한 거예요. 이 돈을 버는 은사,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은사를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긴 했지만,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예배 중에 그리고 그들의 교회 생활 중에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사를 소유를 했지만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 은사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자존감 고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필기독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은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사랑.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말의 은사와 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의 은사. 이 말이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전달이 안 되면 아무런 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없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방언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그것이 신자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거나 혹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지, 즉 방언 예언과 신자와의 관계를 19절까지 13절에서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끝까지는 이 방언 예언과 불신자와의 관계, 즉 이 방언 예언이 불신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혹은 어떤 유익이 없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문단씩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잘 강의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은사와 사랑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4장 바로 전이 무슨 장이었죠? 사랑장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장과 절은 중세 때 매긴 것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원래는 장 구분이 없습니다. 절 구분도 없었어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의 사랑장, 그 내용이 12장의 은사와 몸과 지체, 14장의 이 은사와 이 덕의 문제, 이 사이에 사랑장이 끼어 있어요. 즉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했기 때문에 은사와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즉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그건 잘하는 거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하라.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사랑과 덕을 추구해라. 사랑과 은사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는 서두에 나오고 또 마지막에 나와요. 포괄 구조인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언과 예언을 많이 비교한다면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방언은 거의 유익이 없고 예언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예를 들기도 했지만 이 예를 들어서 모든 은사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 방언과 예언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은사와 돈을 쓰는 은사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나만을 위해 쓸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방언과 예언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 원리는 모든 은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방언과 예언 문제를 다뤘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방언이 예배에서 많은 무질서함과 혼란을 일으키고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막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하고 하니까 예배가 너무 혼란스럽고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도 했지만 또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사랑과 덕을 추구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방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이 뭘까요? 네,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아직도 논란이 있고 일단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로 방언을 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래서 그날 3,000명이 구원받은 역사, 물론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선포, 말씀의 증거로 3,000명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네.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다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이 방언이라는 것이 뭘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의 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처럼 외국어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설교학 교수면서 설교도 잘하는 이재기 교수님이라고 제 친구이기도 한데 유학 시절부터 그분은 한번 소논문을 썼어요. 이렇게 학술지, 우리 학교 학술지. 그래서 자기는 방언을 외국어로 본다. 뭐 그 의견은 제가 뭐 존중합니다. 저는 뭐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신비한 언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의 말로 볼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14장의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배워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게 정말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의 증거를 찾고 어떤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찾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3절에 보면 14절 13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15절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참여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영으로란 말은 14절과는 달리 그냥 영이에요. 나의 영임도 아니고 그 영도 아니에요. 관사도 없고 소유격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관사도 없고 소유격도 없고 그냥 영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15절에 깨친 마음으로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 누스라는 영어로 마인드라는 거는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여기서 깨친 마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도할 때 자기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 어떤 생각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도 기도하고 깨달은 마음으로도 지성으로도 기도하겠다. 성령으로도 참여하고 나의 지성과 나의 생각으로도 참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이 천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천사의 언어로 기도하거나 천사의 언어로 감사드리는 건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대조했거든요.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거기다 메모 안 하시군요. 여러분들 한 달만 지나도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외국어로 보는 견해. 이 외국어는 이 세상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근데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열 몇 군데 전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사실은 히브리어보다는 자기 태어난 나라 그 지역의 말을 더 잘해요. 근데 이 120명의 120문도라고 하죠.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와 찬미가 막 외국어로 한 거예요. 각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여기서 자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열몇 군데의 외국어로 막 지금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가.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몰려든 거예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구약을 풀어서 구약의 약속과 구약의 구원의 구속 그걸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증명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또 많은 사람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3,000명이 회심의 회개의 구원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도 그런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닌 건 뭐냐면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 각 민족의 언어가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언어, 다른 민족의 언어로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예언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까 나왔었죠, 그죠?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나라 민족의 언어로 찬양받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언어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그 외국어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사도행 2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기적을 중시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그런 기적이 필요할 수 있었지만 평상시 교회에서 이 방언이 만약에 외국어라면 하나님이 왜 굳이 어떤 나라 민족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외국어로 기도하는 게 방언하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들 영어로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죠? 영어를 꽤 하는 저도 뭐 진짜 물론 필리핀에서 뭐 즉석 설교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가끔 기도시키면요 스트레스예요. 내용이 자유롭질 않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유롭지. 한국어로 하면 이게 좀 자유롭고 한데 하나님이 왜 다른 나라 언어로 어떤 민족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끌어다가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그 찬양을 들으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신비한 언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개인의 존재 깊은 곳에서 폭발적으로 솟아나는 모종의 소리의 분출이라고 정의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신비로운 거죠. 이것은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 소리의 패턴이 있어서 인간의 언어의 패턴은 아니지만 어떤 인식적 정보를 규칙적인 배열로 전달할 수 있는 복합적 언어의 패턴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짜 방언이 그런 거는 어떤 신비한 언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가 아닌 폴 가드너라는 그런 고린도전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방언으로 예배,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그 순간,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인식적 전달에 사로잡혀 사람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의식, 어떤 황홀경 아니면 어떤 자기가 인식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신비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죠. 천사가 그걸 듣고. 그래서 이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사의 말이거나 외국어나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12장 28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12장 28절은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 28절을 보면 끝에 보면 방언 얘기할 때 몇 가지 방언이라고 했죠? 12장 28절 네? 여러 가지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역개정은 각종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약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뭐냐면 가짜 방언도 있고 또 어떤 방역을 통과할 줄 아는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해드린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저전 그런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준 방언도 있고 가짜 방언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막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가지고 방언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모든 크리스천이 다 해야 된다고 막 방언은 뭐 개도 하는 거라고 방언도 못하냐고 다 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엄청나게 비성적인 말이에요. 방언은 은사라는 거는 성령께서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고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방언은 고린도 교회만 나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로마서나 에베소서에는 아직 은사의 목록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유익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예배 시간 방언 막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예요. 방언은 혼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뭐 하나님이 저희가 방언 은사를 주신다면 뭐
거부하진 않겠지만 굳이 저에게 방언 은사 주십시오 기도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제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다해서 제 생각을 다해서 제 의지를 다해서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싶고. 자, 그렇다면 예언은 뭘까요? 예언은 앞날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처럼 포춘 텔링 하는 게 아닙니다. 앞날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 그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뭐 앞날을 맞추고 뭐 내년에 10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사역하지 않았어요.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생생하게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력한 감동과 확신으로 전달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많은 경우 설교이고 감화받은 설교이고 확신 있는 설교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지는 상담이나 격려의 말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이거나 혹은 소그룹적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설교를 통해서나 상담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게 예언의 사역의 결과고 열매예요. 그래서 폴 가드너라는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언은 권고와 도전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교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예언을 하면 끝부분이지만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물론 방언도 좋지만 가능하면 다. 그 말은 뭐예요? 목사만 예언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아가서 줄 치세요. 골로새 신약 성서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오늘날 골로새서에 많은 골로새서를 전공한 성경학자들이 이 16절을 예배의 환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에 물론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있긴 했어요. 초대교회에 짧게 있긴 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간증과 말씀의 묵상을 나눈다든지 그런 행위가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목회자만 말씀 나누는 이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있긴 했지만 정말 내 마음에 은혜 받은 큐티 묵상이나 혹은 어떤 간증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좀 간증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 중에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응답 받은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이런 그런 간증 나눔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배치를 정말 저는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무대 싱어들 열심히 찬양하고 목사만 막 그냥 막 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어린이도 어른들도 간증하고 찬양하고 찬양이 왜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저는 2개, 3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말려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간증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설교만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이거는 이상적인 바람직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리스도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말씀 하나도 안 받고 쫄쫄 굶고와가지고 뭐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눌 수 있죠. 그 깨달음 나눌 수 있고 간증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예배 중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도 하지만 예배 중에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권면하거나 나눌 때 내 마음, 말한 사람 자체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나누기 원하시는구나. 듣는 사람도 뭔가 이건 지금 그냥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담, 그런 교제, 그런 권면. 또 말씀의 묵상 나누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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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냥 와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다 그냥 듣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저 좀 감동시켜 보세요. 그냥 이러고 있다 그냥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과 드림과 기도와 말씀 나눔과 함께하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문단은 6절에서 12절이라고 했죠. 네. 6절 12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의 은사와 덕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피리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피리의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저게 뭔 소리야? 의미가 없는 거죠. 검은고가 뭐 이렇게 소리를 잘 내게 했는데 뭐 틱틱틱 해가지고 저 뭐야? 기타야 뭐야? 막 이런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팔이 뭐 뺑 이게 빵 그러든지 뭐 하여튼 나팔 여러 나팔인데 분명한 소리를 내야 그 각자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몇 번 불 때 거기도 보면 뭐 길게 한 번 불 때 뭐 길게 두 번 불 때 짧게 뭐 한 번 불 때 짧게 두 번 불 때 다 다르거든요. 예배 드릴 때 절기에 아니면 뭐 전쟁으로 나갈 때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긴지 짧은지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몰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만약 교회에서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거죠. 교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있는 소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모였을 때는 뜻있는 소리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6절부터 12절까지의 의미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굉장히 갈구했어요. 우리 꿈사랑 성도들도 은사를 막 열심히 갈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막 이 앞에 찬양도 서로 막 하려고 그러고 뭐 반주도 서로 하려고 해서 막 어떤 게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사모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너무 안 사모해서 문제야. 너무 안 사모해서 문제. 물론 그렇게 막 시기 싫다고 싸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 꼭 하나만 받지 마세요. 여러 개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에 쓰임받고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안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세상에 나가서 뭐 여러분들 미용하는 거 뭐 건강 이런 거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모하세요.
영적 은사를 사모합시다. 아멘. 내가 뭘 받을지, 아니 뭘 이미 받았는지.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은사,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말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의 은사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언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교회에 아무런 덕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 설교를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권면을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고 깨달아지고 또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12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은사를 갈구해야 돼요. 갈구할 때 그것을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문단 13절에서 19절인데요. 이 방언 예언과 신자의 관계, 즉 예배나 혹은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교회 모임 가운데에서 이 방언과 예언을 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쓸 것인가. 방언은 통역이 없다면은 교회에서는 무익해요.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됩니다. 통역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방언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역이 없다면 방언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무질서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 같은 거 혹은 가르침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사역, 말하는 은사,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또 이게 실수를 했는데 20절에서 25절이에요. 마지막. 이번에는 방언 예언과 불신자의 관계예요. 방언 예언과 불신자.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비신자와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일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교회 싫어한대요. 자기 가족 교회 가는 거는 좋은데 자기는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친구의 강권으로 교회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온 교회가 방언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거 자기가 막 학을 떼가지고 막 나가버렸대요. 교회를 그냥 나가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교회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22절에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 방언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 그 이사야서가 예언이 인용이 됐는데요.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 굉장히 주석이 길게 나오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는 거는 오순절의 표징도 마찬가지인데 표징이라는 거는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하늘에 불이 내렸던 그 표징도 마찬가지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그래서 방언이 이게 불신자들에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들에게는 믿음을 거부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이것은 하나의 간접적인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 혹은 불신자나 혹은 초신자나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실제로 이교도에도 어떤 방언이나 혹은 예언의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언 같은 경우에 어떤 의식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지성이 있는 그 예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교도에서는 예언조차 혹은 방언 같은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미친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 글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부터 보면은 이 예언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언은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초신자나 혹은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믿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왜냐하면 특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불신자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부정적 표적이 되지만 예언은 그들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게 하는 일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죄의 성향, 사람들의 숨은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 악한 동기까지 다 여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심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불신자에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있다면 신자들에게 할 수 있지만 통역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라. 그러나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유익하다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처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못되고 슬픈 일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 시대를 포함해서 역사대대로 교회에 한 가지 정말 슬픈 일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와 표적을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거나 혹은 지체들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은사와 표적을 내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바라보려는 인간의 경향이, 뿌리 깊은 경향이 역사 내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 그런 게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방언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다는 확신이 없어서 지하실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방언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옛다 받으라고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나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에 유익하는 게 아니라 내 확증을 위해서, 내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표적 은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은사가 아니고 사람들 눈에 띄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경향이 역사적으로 그런 굉장히 끈질기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철학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배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예배는 지체들을 세우는 행위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지체들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지체의 덕을 세우지?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 봤더니 이러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그러면은 지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저는 대학생 때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후에 또 우리 대학생들께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3번은 설교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예배였어요. 찬양부터가 정말 살아있고 화음이 나오고 간증이 놀랍고 같이 기도하고, 설교가 없는데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설교했었지만, 근데 설교가 잘했냐?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설교 신앙을 한 분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간증, 자기의 살아있는 말씀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말을 더듬기도 하고 웅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한 달에 3번은 설교가 없었지만 놀라운 예배를 드렸어요. 왜? 거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고 살아있는 예배자들, 능동적인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어가려는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도 기도할 때 보면 자꾸 뭐 우리가 뭐 뭘 받아가게 하시고 뭐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런 기도하면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배가 뭔지에 초점 맞춰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진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기뻐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도 기뻐져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또 우리도 은사의 활용과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지체들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영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하세요. 기도할 때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지막히라도 아멘 이렇게 하세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아멘 이렇게 안 해도 아멘.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지만 굉장히 탁 울려 퍼지더라고요. 아멘. 손님이 되지 마세요. 열애자가 되지 마세요. 크게 안 해도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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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예배의 특성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리차드 프레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세우고 존중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대대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훌륭한 예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예배가 우리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는지 아닌지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닐 교회를 선택하기까지 한다. 우리의 필요 충족에 대한 관심이 전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다. 각 지체들을 서로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결속시킴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예배가 훌륭한 예배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십시오. 나 하나 안 해도 뭐 싱어들도 있고 반주도 있고 우리 반주 좀 소리 좀 줄이세요. 싱어들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어떤 데 보면은 반주가 싱어 소리밖에 안 들려. 내가 지금 찬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 소리도 잘 안 들려. 다른 성도 소리 더 안 들려. 필리핀에 가면은 피아노 소리 작아요. 전주만 들려. 싱어는 지휘자예요, 지휘자. 찬양할 때 보면 내가 뭐 녹음단을 해왔는데 그 음성의 찬양이 가득 차요, 방에. 악기 소리는 처음에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냥 보조 역할밖에 안 해요. 싱어 뭐 혼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휘예요, 지휘. 자, 이번엔 크게 합시다, 이번엔 좀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반복합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해요. 얼마나 감동되지 몰라요. 한국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막 현대하는 악기들과 막 그냥 없는 게 없어. 막 스피커에 쨍쨍한 막. 듣다 보면은 막 싱어 소리랑 반주 소리밖에 안 들려. 그냥 스피커로 그냥 꽝꽝 올려가지고. 성도들 찬양 소리 들리지도 않아. 그러면 아유 뭐 나 안 했죠 안 해도 뭐 아무 관계 없는데 하나 똑같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찬양 시간에 묵상을 할 수도 있죠. 때로는 찬양 시간 저도 어떤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 곱씹어야 돼요. 그 가사 하나의 의미를. 그래 저게 내 고백이야. 그래 저 가사가 내 가사야. 그렇게 해야 돼요. 찬양이 내 찬양이 돼야 돼. 물론 때로는 뭐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도 있지만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나 혼자서 예배 드려 왔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예배는 누가 와서 설교해도 정말 막 열정적으로 설교할 거예요. 찬양을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저는 어떤 제가 미국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 교회 찬양대는 한 5곡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 찬양, 그러니까 뭐라죠? 이렇게 성가대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걸 2곡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중 찬양이나 혹은 뭐 마지막 응답 찬양 같은 것도 하는데, 물론 그때는 회중도 하긴 했지만 그 모든 거를 그 5곡을 악보를 보지 않아요. 근데 보면 얼굴 막 젊은 사람도 있지만 막 머리가 희연, 수십 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미 가사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에 정말 이 찬양에 빠져서, 그러니까 가끔 카메라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모습 보기만 해도 감동이 돼요. 나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면 돼요. 우리가 뭐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찬양자로서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이 그냥 내가 은혜 받는 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도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에도 마음을 다해 동참하세요. 어떤 사람이 할 때 그 흑인들 예배 보면, 정말 적극적이거든요. 막 설교자 설교하면 preach 막 이래요. preach 맞습니다. 더 설교해 주세요. 외쳐주세요. 사방에서 막 preach 막 이럽니다. 누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my mind 막 이래요. 그게 내 마음이다 이거. 근데 이 사람들 발음이 마마 이래. 마마 하면서 처음에 마마가 뭐야? 마이 러브 안 하고 그냥 말 러브 그러거든요. 마이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다. 그게 내 기도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용하더라도 아멘.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열정으로 동참하고 아멘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지체들 서로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헌금도 마음을 다해 동참하고 봉헌 기도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 시간에도 정말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러면서 아멘 하는,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배가 다 적극적인 예배,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고 능동적인 예배가 될 때, 구경꾼이나 혹은 뭐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이런 종교가,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이고 지체들이 격려받고 세워지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에 가끔 구도자가 오거나 불신자가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방문자가 왔을 때, 구도자나 불신자가 왔을 때, 혹은 방문자가 왔을 때 설교 시작 전에 70% 이미 마음을 정한대요.
이 교회는 내가 또 오고 싶은 교회, 이 교회는 별로인 교회. 설교 시작 전에 70% 마음을 정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이게 그냥 냉랭하고 그냥 소극적이 그냥 묻었다. 이러니 아니면은 성도들이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옆 사람에 관심이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도 정말 열심히 듣고 한 이런, 벌써 설교 시작 전에 벌써 한 30분 이게 가잖아요. 벌써 아는 거야.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예배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월십 이벤저리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에 찬양 드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전도가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불신자가 들어와서 깨닫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의 역사도 있지만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예배의 행위, 예배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의 철학입니다. 이미 고린도서 14장 앞부분에 이미 나왔죠. 은사와 표적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 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결론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은사를 나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해서 추구하거나 사용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자랑한다든지, 그래서 공적 예배나 모임에서 구태여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을 성경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나 자랑한다든지, 혹은 돈 버는 은사, 혹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물질의 은사를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시방의 한 교회는 한 자매님이 소원을 품고 식당도 운영하고 몇 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작은 사업을 운영해서 그 교회의 대출 빚을 절반 이상,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감당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도전받아서 성도들이 또 헌금을 해서 지금 교회 빚을 거의 다 갚아서 교회가 어떤 전도나 선교에 좀 더 이렇게 전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자매의 헌신으로. 근데 그 자매는 좀 돈 버는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식당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 잘 벌더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 가족만이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기나 음악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은사,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은사, 그 다음에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 그래서 토의할 때, 성경 공부 토의할 때도 좋은 기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의 한 징조예요. 그 나중에는 더 준비돼서 격려가 되고 영감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지금 상 공부를 저와 제 아내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상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평신도들이 상 공부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교회도 곧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교사의 은사, 그 다음에 목자 역할, 예비 목자 역할. 이거 무겁게 여기면 무거워지지만 또 잘 받아들이면 참 그 가정이, 모든 아이들과 온 가정이 너무나 축복이 되거든요. 목자나 예비 목자로 섬기는 가정, 케어하고 기도해주고, 더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자 역할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밥도 돌아오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구제할 때 기쁨이 있어. 그 다음에 기도의 은사. 기도가 하고 싶고 중보기도가 해줄 때 중보기도가 응답을 받고 전도의 은사. 사람들을 이끄는 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잘 벌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은사. 우리 교회도 좀 대출 빚을 좀 빨리 좀 딴 게 아니고 좀 지금 이래요. 지금 우리 구도자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세번 독서를 선물하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소원을 주시면요, 딱 지목헌금 하세요. 성경 증정용은 헌금합니다. 그죠? 헌금 누가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소원 주시면. 지금 교회가 지금 성경 선물도 못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지금. 요즘에는 전도 활동에도 물질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다양한 창의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선교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고, 필리핀이나 지금 몽고나 지금 가나나 지금 우리의 정말 5만원 10만원이 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돈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매년 빚만 갖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관리비만 내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제가 아는 사랑 믿는 교회라고 제 친구기도 한 이재기 목사님 교회는 거기는 거기도 이제 상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좀 헌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암에 걸렸던 한 사람, 그 다음에 건축에 얼핏 소원이 있었던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적립을 해서 어느 몇 년이 지나서 그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걸 종잣돈을 해서 이제 건축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져서 사역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이동교인이 주로 오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불신자를 주로 전도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두세 사람의 그 소원이 없었다면 건축이 어렵겠죠. 왜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합한 헌금보다 그 세 사람이 소원으로 적립했던 것이 더 많았다고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죠? 예,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 잘하는 은사, 또 악기 연주와 찬양의 은사, 또 남을 잘 도와주는 은사, 예, 자기가 리드를 못해도 잘 도와주는 은사, 섬김의 은사, 행정이나 관리의 은사.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관리 잘하고, 행정 잘하고. 또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잘 케어하고 같이 어울리는 은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고 격려해서 잘 세우는 은사. 뭐 더 이상 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합시다. 아멘. 하나님 은사를 저기 주십시오. 아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이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아멘. 불신 영혼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은사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사를 달라고 개발시켜 달라고 써달라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번 연습해보고 시도해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개발이 안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자꾸 활용해서 개발해 나갑시다. 아멘. 그 어떤 은사도 연습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발휘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개발된 은사로 지체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신자도 가지세요. 구도자도 가지세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소원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들에게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귀한 사역, 교회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